오늘 읽어드린 민수기 19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된 생활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의 언행신사를 통해서 죄에 짓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의 배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이 되는 사람 12명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현장에 그 정탐한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10명과 2명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보니까 가나안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들 그 강한 이 가나안 족속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갈 수 안 된다.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이르는 그 땅인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올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자 같이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지극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싶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당당히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무서워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긍정적인 의견보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염병으로 멸절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모세는 무릎을 꿇고
백성을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 무리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수 40일 정탐했는데 40일에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세보니까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3,550명인데 계산해보면 이들이 40년 동안 다 죽으려면 하루에 대략 잡아도 40명씩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정결 규례를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들은 부정합니다. 또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시체를 만진 자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장막 안에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다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진 자들이 만지는 물건마다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루에 그 60만 명이 하루에 40명씩만 죽어나가도 매일매일 40명 이상씩이 죽어나가는,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할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잿물로 만들어서 그 잿물로 씻는 것으로 속죄 제사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정결한 잿물에 사용되는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 희생 짐승의 조건입니다. 아무렇게나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고 해서 이 정결 잿물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였으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무 짐승이나 막 끌어와서 잿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결 잿물이 된 희생의 짐승은 여기 2절에 나와 있듯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이게 조건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인데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그런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 붉은 암송아지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붉은 암송아지에게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반적으로 속죄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수송아지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붉은 암송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죄 제물로 사용될 이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제물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분에게는 뭐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속적인 목적에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런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의미의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그걸 타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땅에 순결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죄악에 오염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성별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기신 보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은 한번 일회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들의 영혼과 전 인격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될 제물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제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 그것을 곧 붉은 암송아지인데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야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되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살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된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잡아서 그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7번을 뿌리고 불로 살라요. 불로 살랐는데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살하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렇습니다.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회막을 향해 7번을 뿌리고 그거를 불을 살르는데 그냥 불을 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암송아지를 살하는 불 가운데 던져서 그걸 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재는 부정을 씻는 제물이 되어서 속죄대의 대용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뭘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씻을 때 그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정결한 자가 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자는 누구든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붉은 암송아지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의 삶만 돌이켜보아도 날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에 노출되고 크고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한번 해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뭘 말하는가? 바로 우리의 인류의 시도인 아담의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상태. 그때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는데 그 죄는 뭐냐? 아담의 원죄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자녀들은,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이런 죄가 뭡니까? 여기 크고 작은 죄가 뭡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뭡니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목욕한 자, 죄 씻음 받은 것은 큰 원죄가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그 죄는 자범죄, 스스로 내가 짓는 자범죄. 어떤 신학자는 이걸 액추얼 신, 실제적인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렇다면 이런 자범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 발만.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는 들어오나 하고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늘 그 문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죄사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로 인한 부정함을 짓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죄에 노출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씻음을 받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의 씻음을 받은 깨끗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